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범사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에서 살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Thank you라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의 표시 좀 인색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참 따뜻한 정이 있어요. 고마운 것을 알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고 또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를 보은하는 잘 갚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죠. 그런데 말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잘 표현을 못하는 우리 한국인은 또 특별한 그런 민족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 인사를 잘하잖아요. 한국 특별히 남성들 가운데 이 말수가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예로 하루에 단 3마디만 하고 사는 분이 있다. 집안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는, 그 다음에 먹자, 그 다음에 자자. 단 3마디. 아는, 이게 애는 잘 있느냐 이걸 줄여서 아는. 밥 먹자 이거를 줄여서 먹자. 잠자자 이거를 이제 줄여서 자자. 단 3마디만 하니까 그 사이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사놨어요. 선물을 사서 집에다 놔두고 그 사람한테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그 고마운 마음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하는 마음이 있어도 오래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생각이 들 때 바로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4분씩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좀 적적해요. 그러나 이렇게 앞뒤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대도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라이브 해주신 분도 있고 식사 봉사해 주신 분도 있고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감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감사를 하려면 뭐 좀 특별한 거, 큰 거를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작은 거, 자잘한 걸 감사하냐. 그러니까 큰 거를 기다리다 보니까 큰 거는 안 와요. 큰 건 안 오니까 감사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그것이 큰 일이 됐던 작은 일이 됐던 그것이 좋은 일이 됐던 우리 생각에 좋지 않은 일이 됐던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된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우리 11월 18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1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 그냥 말씀을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에 큰 고통이 있었어요. 육체에 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제 몸에 육체에 큰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하나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주신 건강을 가지고 제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를 해주세요.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대신에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여러 약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보면 그 꽃은 참 아름다워요. 장미꽃은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러나 장미꽃을 만지다가 가시에 찔리면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러나 장미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장미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들이 와서 그냥 입을 다 따먹겠죠. 병충해로부터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장미꽃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3차원의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1차원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1차원 감사는 만약의 감사예요. 만약의 감사.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예를 들면 직장인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승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뭐예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만약에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감사 못합니다. 그 조건을 이루어 주셔야만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적인 감사예요. 1차원적 감사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2차원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직 없는 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예요. 결과적인 감사예요. 3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현재는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감사가 3차원적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니까 내가 감사한다. 행복하지만 감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제과점 가운데 다마고보로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감사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회장인 다케다 회장은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한다 그래요. 눈 뜨면 그때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면 감사하고 일하면서 감사하고 눈 감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번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감사를 하고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자가 처음에 계획이 되고 생산이 되고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 과자를 만드는 가운데 100만 번의 감사를 듣도록 그렇게 한대요. 그 과자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100만 번의 감사를 듣고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과자를 먹는 사람은 어때요? 100만 번의 감사 과자를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행복하죠.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그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제과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해요. 감사하는 사람, 작은 것을 줘도 감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보면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누구나 다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걸 감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다시는 상종하기 싫다.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발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감사하면 좋은데 얼굴을 보고 감사하기가 좀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글을 쓰면 되죠. 글을 써서 감사를 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는데 미국에 오게 되면 와서 보게 되면 많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땡큐 카드. 땡큐 카드.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땡큐 카드를 써서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꼭 땡큐 카드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스승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꼭 땡큐 카드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땡큐 카드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문자로도 우리가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이나 또 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또 통신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우리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일기를 씁시다. 감사 일기를 씁시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35년 넘게 해오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날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쓰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참 무시당하고 가난한 환경,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심을 했는데 처음에는 쓸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자신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원망하고 불평할 건 많지만 감사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에 결심하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점점 감사할 것이 더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를 잘 안 닦았어요. 머리도 잘 안 감고 목욕도 잘 안 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안 하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하루에
최소한 한 두세 번은 양치질을 하고, 못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매일 할 때도 있고요.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샤워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샤워를 하고 자면은 상쾌하고 좋잖아요. 이를 닦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저녁을 잘 먹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고, 고춧가루도 끼고, 입에서 막 냄새가 나는데, 그냥 자면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 스스로 불편하잖아요. 에이, 조금 귀찮아도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자자. 이 닦고 자면 편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감사의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삶이 일상적인 삶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불편해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기록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감사를 5가지나 발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그 잠자리가 얼마나 평안해요. 자기 전에 막 자기 괴롭힌 사람, 나쁜 사람만 생각하면 이 잠도 그냥 불편해. 잠에도 막 나타나, 그 사람이. 잠자리도 불편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잠자리가 아주 편안하죠. 잠을 잘 자게 돼요. 잠을 잘 자면 또 건강하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냥 상쾌하게, 개운하게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활기차요. 시작이 활기차니까 하루 종일 일이 잘 돼. 일이 잘 되고 나니까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또 감사해. 더 감사해. 더 감사하니까 잠이 더 자라. 또 그 다음날 더 힘차게 일어나서 또 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기록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자기 인생에서 불행한 조건들을 계속 찾아서 그것만 보게 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스스로 삶을 자포자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 간증을 합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 간증을 합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최영기 목사님은 그 목장 모임, 저희는 이제 구역 모임인데 모임할 때마다 항상 감사 간증거리를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도들이 뭐 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간증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모여서 우리가 다른 거 해봐. 그게 우리에게 선한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거리를 찾고 간증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라, 감사의 간증거리를 나누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당황해요. 한참 생각해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 해제됐죠? 1시간 더 자고 왔어요. 할렐루야? 주무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1시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이제 한 9시쯤 됐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아빠 우리 1시간 더 놀아도 돼. 그래? 그러면은 놀자. 우리 가족 놀자.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노는 시간 갖자. 아빠, 엄마, 딸, 아들 넷이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러면 뭐 할까? 저희 막내가 우리 윷놀이 해요. 그래, 윷놀이 하자. 윷 가져와라. 윷을
세 판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아빠, 엄마, 딸, 아들, 남자팀, 여자팀 두 팀 나눠가지고 4명이니까 짝이 딱 맞잖아요. 윷놀이를 세 판을 재밌게 하고 우리 남자팀이 이겼어요. 이겨서 재밌게 30분 놀고 30분 놀았으니까 30분 더 자자. 30분 더 자자. 그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들이 감사한 것이죠.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큰 것을 줘도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안 줘야 되겠다.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고 감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요. 지금 기록을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가장 첫 번째 감사죠. 두 번째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 수 있었던 것. 부족하고 참 연약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내조하는 사랑하는 아내. 감사하죠.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주신 것.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귀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다섯 번째로는 참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목사로 안수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여섯 번째로는 그 수많은 목회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목회지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의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또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풍요하고 아름다운 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홉 번째로는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 또 신앙의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열 번째로는 오늘 또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또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찾을 수 있겠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전광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분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어머니가 절망하고 집 밖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냥 집 안에 틀어박혀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참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나, 자기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의 그 책 평생 감사 책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2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그 2 아들의 장례식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사랑하는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아들을 잃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있는데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2 아들을 잃고도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이걸 읽으면서 이 어머니가 도전을 받고 회개하면서 나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찾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5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역자로 감사를 나누는 그런 감사 전도사의 삶을 사는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메일로 보낸 것을 이 목사님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승리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들을 늘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